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순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전사께 하나님께 전사하여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인재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어느 마을에 파티가 열렸어요. 제가 나왔죠, 지금. 네. 어느 마을에 파티가 나왔는데, 파티가 열렸는데, 파티에 보통 입는 옷들이 어떤 옷들 입죠? 파티에 어떤 옷들 입죠? 외국 파티 그냥 상상해 보세요. 드레스 입고, 그죠? 턱시도 딱 입고, 그 연회복 입고, 딱 이렇게 잔 하나 들고 다니는 그 모습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요? 주최자가 멋진 정장 드레스를 입고 잔을 들고 막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고조스하게 왔다 갔다 하면 과연 그분들이 오시기에 마음이 편할까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분들이? 당연히 턱시도나 드레스를 살 돈은 없고 이분들은 이 파티에 오지 않겠죠. 그들에게는 즐거운 파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그분들에 맞춰서 그분들이 듣는 음악과 그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그냥 편안한 옷 하면 이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참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한동안 노숙인 분들을 예배실에 모셨던 적이 있어요. 노숙인 분들이 왔다 가시면 사실은 매 주일날 그 맨 일부 예배가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나 냄새가 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정장 딱 입은 우리들 목회자들을 보고 어색해하세요. 그래서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이랄까요? 편안하게 옷을 입고 그냥 냄새가 나도 조금 불편해도 손을 맞잡고 인사하기 시작하니 300여 분의 노숙인 분들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교회가 겪은 또 불편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 즐거운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예전에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로리베리 존스의 책이 한참 유행했어요.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청바지를 입은 그냥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예수님을 과연 느끼고 찬양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차별대우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집에 살든 상관없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에게 가장 낮은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호적을 준비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곳은 축사 혹은 허름한 동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주거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냥 우리가 옛날 성경 동화에 나오는 그런 집들, 벽돌집, 돌집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나마 좀 사시는 분들의 집이었고요. 베들레헴에도 아직까지 24개 정도의 동굴로 된 집이 있습니다. 왜 이 동굴로 된 집이 있었냐? 집을 지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어쨌든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굴을 파고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름에는 이 굴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굴 하나 파기도 힘든 이분들이 과연 축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무릎 정도 혹은 아니면 발목 정도 되는 약간의 높이 차이만 두고 그분들 사람은 위쪽에서 가축들은 아래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마구간이 아닐 것이다, 축사가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집이었다고. 어찌되었던 만약에 좋은 집이었으면 축사였을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으면 그 집에 동물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또 성경에 어디에도 말구유라는 얘기가 없어요. 말구유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구유라고 하면 말을 생각하고, 말을 생각하면 구유를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구유가 아니라 낙이 구유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발이 높은 산지에 있었던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말은 그 산지를 오를 수 없었다고 그래요. 올리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굵직한 발목을 갖고 있어서 생활 여건상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다고 그래요.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는 한 75kg 정도 됐고, 그 75kg의 무게를 짊어지고 베들레헴 산길을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이런 좋은 준마의 말구유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보기에 허름하고 볼품없는 나귀의 구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침대가, 예수님의 집이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이 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만으로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낮은 곳으로 오시려고 나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준비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구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지난주엔 누구를 만났습니까? 동방박사는 3명이었다? 아니죠? 새별양 훌륭해요. 3명이 아니에요. 그죠? 작게는 10명, 크게는 70명 이상의 대규모의 연구자들이었다, 무리였다라고 하죠. 이 동방박사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한밤중에 양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목자가 누가 있을까요? 목동 하면 누가 있어요?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제 영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죠. 네. 비웃으셨어요.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데비드. 네. 이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상을 봐도 그냥 막내 아들로서도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그 비천한 신분에 맞춰서 목동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목동은요, 잠자리가 일정치 않아요. 왜요? 당연히 가축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을 찾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울타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먼 길로 풀을 찾아 갔다가 밤이 되면 그저 그 양들이 맹수들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지새우고 밤을 새든지 아니면 쪽잠을 자야 됐어요. 이런 힘든 일을 과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했을까요?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그래서 굉장히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낮고 천한 자들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 초청하십니다. 양들은 잠을 자고 있고 별들만 반짝이는 깊은 밤, 목자들이 아마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옹기종기 둘러앉아 있어요. 양들을 노리는 맹수를 경계하며 지키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돌판매와 지팡이로 맹수들을 물리쳤다고 하죠. 차가운 바람에 모닥불이 막 움직이고, 길고 깊은 밤, 외롭죠. 겨울인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려요. 누굴까? 깜깜한 밤중에 자신들을 찾아와 줄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발견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저런 낮은 사람, 저런 비천한 놈들하고 뭐하러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치지 자기들한테 다가올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인기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무섭죠. 깜깜한 밤에 찬란한 빛을 뿜는 천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을 전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의 기쁜 소식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이 다가가서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저 찬란한 별을 보고 그 별을 연구하면서 저 별의 징조가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자기들이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온 거예요. 그 빛을 따라.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문이 뛰어나고 모은 재산이 꽤나 있고 빼어난 외모를 지닌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세대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소외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소외되고 있고, 경제가 가진 자들에게 집중되어 가고 있고, 정치는 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대형 교회만이 교회인 것 같고, 점점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은 더 소외되는 세대입니다. 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초대장이 전달됐어요. 그 초대장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은혜 가득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영주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또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요즘 하나님이 안 믿어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놈의 경제, 이놈의 월급은 쥐꼬리 많은데 돈은 안 모이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관계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교회는 아무 해결책도 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가 소외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소외된 자들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초청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초대장을 받고 있는 목자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이죠.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굿뉴스, 기쁨의 소식, 굿뉴스,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 복음이에요. 맞아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와 가득한 축복을 담은 음성, 소리, 복음. 삶의 마지막 날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과 지옥 가운데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천국 갈 수 있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좋은 소식의 증표가 뭐예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까? 오늘 누구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 구주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낱 구유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너무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보면요 진짜 요만해요.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아이들 크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작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정말 핏덩이 이만한 아이가 나와요.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안을 수도 없고. 포대기에 싹 싸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너무나 소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한 조그만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귀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거예요. 세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그 아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곤란을 겪는 힘없는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영웅이시오, 오시리라고 약속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아이래요. 그리스도 구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쁜 천국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천사도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극히 낮은 데로 오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오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뉴스를 전해받은 목자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15절 이후에 20절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매우 놀랍게 여겨요, 이것들을.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전했겠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함께 있는 양들에게도 얘기할지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셨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우리의 구주께서 오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 복음의 소식 때문에 기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과 같이 이 복음의 소식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갖고 있으라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 안에 그 귀중한 보배약과 같은 그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이야기가 써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써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을 초대하시며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꼭 전하세요. 믿는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손 붙잡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손 붙잡고 얘기하세요. 서로 신앙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 말씀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꼭 얘기하세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소외받고,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전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